설마 했는데 교회 마당에 나와보니 정말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번개도 번쩍입니다. 이럴 때마다 딱 한 가지만, 딱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시는 게 길이 불편하지는 않으실까, 이런 생각. 비로 인해 기도하러 오는 길이 불편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비 때문에, 환경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지를 않습니다. 목사가 농땡이 치면 쳤지, 다들 저보다 연배신데도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잘하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른들은 전부 장날이라고 장에 가시고 사촌 여동생과 함께 우리 집에 앉아 있다가 동생 집에 데려다 주는 그 과정에 제 생애 최고의 두려웠던 번개와 천둥을 경험을 했습니다. 동생네 집에 거의 다 도착할 무렵에 번개와 천둥은 최고조에 달했지요. 둘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또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는 이제 그때 이후로 천둥, 번개하면 무조건 그날이 떠오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세월이 400년의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이 400년의 시간은 가히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죠. 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그들은 아마도 저희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처럼 삶의 순간순간 애굽에서의 그 고된 노역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끝자락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의 고된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불러내어 주시죠. 자, 그 과정에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길을 열어주셨고, 모세의 사망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제 분배받게 하셨죠. 그게 바로 성경 여호수아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부터 보는 이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라는 성경이죠. 그래서 사사기 1장과 2장에서 여호수아가 사망한 이후에 백성들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어제로 끝난 여호수아 말미에 23장과 24장에 여호수아는 두 편의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고별 설교의 감동과 감격 그리고 흥분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 것 같은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신앙적 교훈을 받은 그들이었지만 지도자의 유무는 백성들의 상태를 생각보다 빨리 변질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요, 보이는 지도자의 삶에 의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의 모델이 되게 하시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렇게 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 아닙니까?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레위 지파는 왜 땅을 분배받지 못했느냐? 범죄했어? 잘못했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래서 그 열심히 공부한 것을 가지고 민족의 사명을 깨우는 작업. 하나님께서는 바로 레위 지파에게 이런 사명을 이 사람들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라는 의미로 땅을 주시지 않고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먹게 하시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결과는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순종해서 축복받으면 또 범죄하고, 범죄해서 징계받으면 그것이 너무 또 고달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해서 다시 축복을 받으면 또 다시 죄를 짓고, 죄를 지면 또다시 벌을 받으면 또다시 회개하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라는 성경이고, 어쩌면 우리네 인생사하고 가장 비슷한 성경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여호수아 1장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그들은 귀한 말씀을 받고 끝까지 지도자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할 그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본토에서 내쫓겼던 원주민들이 다시 자기 땅을 찾으려고 전쟁을 걸어오지요.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래요.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금세 또 하나님 은혜로 평안이 오면 다시 하는 일은 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계속해서 이것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기도 안 하면 누가 먼저 알아요? 마귀가 먼저 알아요.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주님이 아니면요, 누가 먼저 알아요? 사단이 먼저 알아요. 주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거, 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저 사람 요새 기도 안 해. 저 사람 요새 서운한 거 참 많아. 이때 툭 한번 쳐봐요.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요새 감사가 없어. 금방 한번 건드려봐요. 금방 폭발하고 마는 거죠.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잘 압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헤브론을 치고 더비를 치고 베델을 치고, 또 1장 말미에 여러 민족들을 치지만은, 족속들을 치지만은, 그러나 1장 말미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들어오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2장을 시작하면서 나오는데,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1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요? 1절에 세 가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심. 두 번째,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 세 번째 뭐요?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절에서 약속을 하시고는 2절에는 당부를 합니다. 당부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두 번째는 뭐요?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자, 봅시다.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당부를, 1절에는 약속을 하시고 2절에는 당부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을 전부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경험해본 바로는요,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해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많았지만은요, 언제나 인생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저가 저의 일을 못한 거지. 우리 인생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안 한 거는 누가 안 했어요? 우리가 안 했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주시고 당부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실 일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하실 것을 다 하셔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취하는 행동은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지난주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3가지가 무엇입니까?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고,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몰아내라. 다 헐어버리라. 다 깨뜨려버리라.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이라 되어 있습니까?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단들이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단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재단들, 그러니까 하나 이상 복수의 형태로 쓰여 있죠.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들. 이미 온갖 우상들에게 마음이 흠뻑 젖어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고 모세 오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라고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은 레위 지파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했지만은 이미 그들의 마음은 급속도로 어떻게 돼 버립니까? 변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레미탈이라고 하는 시멘트하고 모래가 섞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놔두고 있다 보면요, 물을 붓지 않았는데도 공기 중에 있는 습 때문에 얼마 안 가면요, 딱딱한 돌이 되어버려요. 이미 굳어버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그렇게 급속하게 굳어질 수 있는 겁니다. 뭐로 안 채우면요?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급속도로 굳어져 가버리는 겁니다. 그저께 임 집사님 차량 배터리 방전이 돼서 충전을 해드렸는데, 그것도 일반 충전기가 아니고 배터리 재생 기능이 있는 충전기입니다. 그래서 재생 기능이 있는 충전기로 충전을 해드렸는데 어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시동이 또 어째 안 걸리네. 또 귀찮게 해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가서 배터리 전압을 재어보니 9.5V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시동이 걸리려면 거의 한 13V에 가까워야 차에 시동이 걸리는데 이 전류는 10V도 나오지 않습니다. 2가지 원인으로 압축이 됩니다. 한 가지는 차에 실내등이나 어떤 등이 켜져서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배터리의 수명이 급격히 떨어져서 그런 거다. 이런 2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집사님의 경우는 전자인 것 같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 트렁크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아서 또 방전됐다는 것.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면 이제 알겠죠. 만약 오늘 시동이 걸렸다면 트렁크 문을 안 닫았던 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원인이 이것이 맞든 안 맞든 일단요, 차량의 배터리는 한번 방전이 되면 배터리의 수명은요, 급격하게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죽은 후에 급속도로 빨리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영적으로 방전이 되면요, 바알 앞에 가는 거요, 아세라 앞에 가는 거요, 이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너무 쉽게 가는 겁니다. 그 자리로 가는 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 가운데 붙들리면 우상 앞에 가라도 안 갑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두려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이 굳어져 버리면요, 발 앞에 너무 쉽게, 우상 앞에 너무너무 쉽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죽은 후에 또는 지도자가 영적 동력을 상실한 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를 적으면서 말미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와 아버지 돌아가신 후의 차이, 어머니 살아계실 때와 어머니 돌아가신 후의 차이. 자,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를 한두 해만 뵙고 뵙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사촌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저의 형제들을 얼굴 보는 것이 쉽지 않아지게 되는. 그래서 이게 부모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차이는 극명하다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과 계시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 여호수아의 그 지도자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기억이 나는 사람, 마음속에 강인이 되어 있는 사람과 각인이 안 된 사람의 차이도 여러분 극명한 것입니다. 오늘처럼 천둥치고 번개칠 때 기도하러 와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옷은 젖고 양말은 젖고 모든 게 불편해도 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또 예배를 들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면요.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비 오는데 오늘 가야 돼요. 양말도 젖었는데 목사님 풀이라도 좀 깎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 자꾸 환경을 탓합니다. 자꾸 사람을 탓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환경에 의해서 얽매이는 변덕쟁이의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비가 와도 또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오늘 1절 1절 말씀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애굽 그 고생하던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으며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그리고 뭐예요?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내가 어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끝 아닙니까?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1절의 말씀 하나면 우리 인생은요 전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애국의 그 노역과 같은 그 고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들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번 맹세한 것을 하나님은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일 다 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생각해 볼 때 나도 내 할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특별히 영적으로 방전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충전, 늘 말씀으로 충전, 늘 기도하며 충전, 늘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서 내가 잠시라도 기도하는 거 놓쳐버리면 누가 잘한다 그랬죠? 사단이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요새 기도 안 해. 한번 건드려봐. 그냥 푹 넘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요새 감사 없어. 한번 건드려봐. 금방 폭발해버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건드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도미노와 같아요. 건드리면 앞에 하나만 딱 건드리면 하면서 전부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만 건드리면 감정이 금방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오늘 2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향해서 하시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제단을 헐어버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 섬기는 그들과 언약 맺지 마라. 땅의 주민과 언약 맺지 마라. 제단을 헐어버리라. 여러분 변질될까 봐 그런 거예요. 고추에 탄저병이 든 고추는 뽑아가지고 저 멀리 던져버리라.
왜요? 옆에 것까지 번질까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병들면, 나 하나만 병들면 문제가 없지만은, 그것도 문제지요, 참 사실은. 병든 내 심령이, 이게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그 옆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거.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굳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굳어버리면 내 혼자 굳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 내 교회 모두를 굳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청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개와 천둥이 있는 아침입니다. 밤새 이렇게 번개 소리를 들으며 번개 치는 걸 보고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어릴 적에 두려웠고 떨었던 정말 그 공포, 그 트라우마가 제 속에 다시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반드시 다 걸고 다 깨뜨리고 다 부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못한 그 결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하신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축복받으면 범죄하고 난 후에 회개하고 나서 다시 축복받으면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연속인 삶을 살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쉬울 때는 기도하고 아쉬울 때는 답답한 거 있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성령과 동떨어진 기도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또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신앙이 안일해지고 기도의 발걸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원치 않는 자리에 가 있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다시 회개하고 계속 반복된 이 모습이 오늘 우리네 모습, 이 사사기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에 의해서 얽매여지는 변덕쟁이의 신앙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한결같은 믿음과 한결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생각에는 이 비는 그만 와도 될 것 같은데 많은 비로 인해서 또 마음이 이렇게 위축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편에서는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의 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환경에 붙들려서 기도가 끊어지고 감사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를 잘 믿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앙의 삶,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신 성도님들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조주순 집사님, 권순혁 집사님, 권필호 권사님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 정은자 집사님 그 연약함의 모든 것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관절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장기가 안 좋으신 분들 장기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력이 감퇴되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